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방해를 막으라.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방해를 막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애화를 예수님이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리고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이래서 8절 말씀을 19절에서 23절까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애화를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에 뿌린 농부는 사실 없습니다. 또 돌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또 농부가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면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해변가에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올라가서 배에서 앉으셔서 해변가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비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고 듣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했는데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주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주를 받기를 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일상적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너는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사탄이 방해 공작을 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농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농부가
좋은 땅에 뿌려야 곡식, 알곡이 많이 수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부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농부가 아는 사실을 먼저 애화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을까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성취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겼는데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너희들은 귀로 들음으로 복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건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가? 듣기를 원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제자들에 있어서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는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외인들, 이방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귀가 있는데 누구든지 두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귀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무엇이 날아오던가요? 새떼들이 날아오죠. 새떼들이 날아와요.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깨 애화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농사를 지어서 참깨를 조금 수확해 놓았더니 이놈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다 주워 먹어버렸더란 말이죠. 네,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청학리 제가 사는데 청학리 농협 사거리에 가면은 비둘기들이 많이 내려와서 매일 무엇인가 쪼아 먹는 것을 발견을 해요. 저놈들이 뭘 먹을까? 두 가지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흘리고 간 빵 쪼가리, 어떤 씨앗들, 이것들을 먹어요. 또 하나 먹는 것은 모래를 주워 먹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이놈들이 새떼들이 주워 먹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새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느냐는 거죠. 봐라,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은 새떼들이 주워 먹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 씨앗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씨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씨가. 어떤 씨가? 말씀의 씨가. 자, 길가밭에 떨어지는데 마음밭에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길가의 마음밭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호시탐탐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탄에게 꾀임을 받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 사탄은 삶의 현장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지켜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자,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이제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단 말이죠. 흙이 얕으면요, 씨앗을 싹이 틔우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어떤 씨앗은 아주 작은 씨가 있고요, 콩 정도 되면 그래도 큰 씨앗이에요. 예. 그런데 상추씨, 시금치씨, 이런 씨들을 보세요. 크든가요, 작든가요? 정말 작아요. 예. 그러면 이것들을 삽으로 이렇게 흙을 다져가지고 쫙 뿌려주는데 정말 농부가 기술적으로 뿌려야죠. 흙을 깊게 묻어버리면 깊게 들어가서 썩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씨앗에 1.5배, 2배 그 정도 뿌려주면 빨리 싹이 돋겠죠. 그런데 3배, 4배, 5배, 6배, 10배 흙을 깊게 돋으면 돋을수록 싹은 늦게 타올라와요. 왜 그래요? 햇볕이 그 안에 쪼여 주어야 되고, 습기가 이제 이 씨앗과 겹쳐져야 되고, 그 온도에 의해서 깊으면 깊을수록 늦게 싹이 터요. 그래서 흙을 얼마만큼 덮어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돌짝밭에 흙이 깊지 못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싹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햇볕이 쫙 비치니까 햇볕에 의해서 말라져 버렸더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혼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잠깐 견디다가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넘어져 버렸는가? 시련에 의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라, 그렇게 주님이 묘사를 했어요.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가시덤불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분이 파를 심었더라고요. 파를 심었는데 상당히 이 파가 그래도 먹을 만한 파예요. 근데 너무 바쁘시니까 이분이 뭘 매주지 않았어요? 풀을 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 자라가지고 파보다 풀이 더 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파가 풀에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파 먹을 수 있는 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완전히 씨를 덮어버리니까 햇볕의 기운을 막아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물질의 유혹, 이것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의 씨앗은 당연하죠. 우리가 밭이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거꾸로 기록을 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했는가? 100배 그러고 끝났어요. 60배, 30배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건 30배, 60배, 100배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30배씩 복을 받아보십시오. 이 사람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한 달에 30배만 쌓든 하루에 30배가 쌓든 이 사람 계산이나 하겠어요?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0배가 됐건 60배가 됐건 100배가 됐건 이건 어마어마한 수예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수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말씀의 씨를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쪼아먹는가? 마태는 악한 자가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마가는 사탄이 이것을 쪼아먹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는 마귀가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와 사탄과 마귀는 같은 동류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가 하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지 못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부터 방해꾼이라는 거죠. 예. 자, 방해꾼인데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답이. 자,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이러한 시련, 고난, 환난, 역경, 핍박 이런 것들이 올 때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는 세상의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세상 향락,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는데 기운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굿소일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게 원어 그대로예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밭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100배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씨앗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13장 말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죠.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자, 원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원주인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왔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마귀가 또 덧뿌렸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앗 위에다가 또 뿌리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밭에서 씨앗이 몇 종류가 날까요? 두 종류가 나요. 하나는 좋은 씨가 나요. 하나는 가라지, 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이요, 씨앗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가지고 금년에 배추 무 작황을 잠깐 엊그저께 들을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 무값하고 배추값이 비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 진단을 해놨어요. 왜 그랬는가? 태풍이 많이 쳐서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씨도요, 씨앗 가게를 보십시오. 이게 고가의 배추 씨앗값을 받는 그러한 씨앗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렴한 씨앗이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씨를 조금 값비싸게 살지라도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배추, 좋은 무, 또 좋은 옥수수,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을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 원수는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버린다. 가라지를 뿌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씨는, 그것을 뿌린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러면 좋은 씨가 누군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가라지가 누구겠어요? 마귀인 거예요. 이게 마귀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예,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끝날에 좋은 씨앗을 수확하기도 하고 가라지를 수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도 수확을 할 것이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천사를 보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요.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고, 이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옥토 마음이 되어야 된다.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 아멘. 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 좋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방해꾼이 있다. 어떤 방해꾼이 있는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다. 어떤 방해꾼이 있는가? 마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100배의 열매를 맺고 알곡 성도로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것은요 불의 용광로 안에 집어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 안에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악한 자는 어디에 갔다 그 말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동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끝까지 참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마지막까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참아서 이겨낼 때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